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5월 12일은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큰 성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공식적인 사망자만 해도 약 7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어렴풋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10년이 지났지만 저도 그때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비극적인 참사 속에서 구조가 계속되었는데 그 구조 속에서 한 아기를 구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는데 그 중에 유독 화제가 됐던 한 아기의 구조 사건입니다. 이 갓난 아기가 몇 개월 안 된 이 아기가 그 구조 속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냥 멀쩡하게 구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흙더미 속에서 그 구조물 더미 속에서 이렇게 그 아기를 구출했다는 것이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알고 보니까 그 구조대원들이 증언하기를 이 아기가 무너진 그 구조더미 속에서 아기의 어머니였겠죠.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인이 그 아기가 그 구조더미에 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C자형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그 웅크린 채로 죽어 있는 그 한 여인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몸 아래에, 배 아래에 그 갓난아이가 아무런 상해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무너지는 흙더미와 그 잔해를 자기 온몸으로 막아서 그 아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그 아기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이 엄마의 희생과 보호 아래 아기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아기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사건은 마치 그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낌없이 손들채 내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진술을 엇갈려 하거나 다른 진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더라도 다양한 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입장에 있느냐,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초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결과와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와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 그리고 매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네 복음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 연대기적으로 비슷한 순서와 내용들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쓴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설교 중심의 어떤 증언들을 많이 했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공간복음서의 말씀과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틀렸느냐 맞느냐,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의 차이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들과 초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공간복음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라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 6시, 그러니까 제6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6시라.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12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준비날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데 오후 시간에 잡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간복음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시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대신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이라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고백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음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한 요한복음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양쪽에 곧 예수님 포함해서 3명의 십자가에 매달린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강도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바라바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라바다, 강도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버립니다.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내용과 여러 가지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십자가의 영광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복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죄목이 적힌 명패에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어, 헬라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어와 그리스어로 함께 적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사야 53장의 선포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와 고난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십자가는 진정한 왕이 올라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신지를 이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외치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 요한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목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죽이라고 한 이 예수는 너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시저 가이사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왕, 메시아를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대적을 물리칠 힘도 없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왕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로마 대적을 물리치고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부강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키기 원하는 그런 열망과 기대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런 부흥과 기대를 만족시키시기를 원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실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사무엘상의 8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사무엘이 외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또 다른 왕을 세우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그들의 영원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자신들에겐 그런 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어리석은 죄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불행한 하나님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임재하시고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르다. 선조들은 선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너희가 인정하고 말았다. 너희 조상과 다르다는 말 속에 이미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너희가 살인자들의 후손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만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불행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하나님의 왕 메시아를 똑같이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선호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어떤 신앙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설교가 내 입맛에 안 맞아. 목사님 목회 방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셔. 몇 월 며칠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마는 것이죠. 비록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위해서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지라도 축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이 증언하는 공식적인 예수님의 이 처형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곧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에서 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워야만 인정되는 분봉왕이 고작 인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유대인의 왕을 세운 것은 로마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반역죄인 것이죠. 이 반역죄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죄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갈까지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 또 성전을 모독한 죄,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므로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그를 고문하고 그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그를 끌고 간 것이죠. 로마 총독은 반역죄라는 죄의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성경이 증언하다시피 예수님은 반역죄를 지은 적도 없고 또 신성 모독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무죄한 분이었고 깨끗하고 정결한 분이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순수하게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순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짊어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생명의 짐이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유대인의 왕이 나아가야 할 영광의 자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지극히 높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의 자리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생명의 구원의 통로이며 영광의 자리이며 우리가 치유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보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기로 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주인 노릇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이심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